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2쪽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온전치는 않아도 이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중심적인 생활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가득 채우진 못하지만 저희 교회가 원래 몇 명 안 되지만은 가득 찼던 교회들 보게 되더라도 가득 채우진 못했지만도 그 안에 가득 찬 이상의 많은 은혜가 또한 간절히 원하고 뜻한 바 그들이 기도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민족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때를 위하여 계속해서 주 앞에 또 주 앞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중생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거듭남으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오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날을 잡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사도들의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장 나오기 전 3장에 등장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성령 비문 곁에 서 있던 안질뱅이. 그 안질뱅이를 그들이 그를 일으킴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주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참 그렇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 내 것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의 것일 텐데 오늘 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내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시대가 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이 시대에 좀 증거되고 알려져서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일어난 자가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3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이건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매일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매일 본 그의 모습이 안절뱅이의 모습이었는데 놀랄 일이 생겨졌는데 그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교계가 우리 믿는 자가 계속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가 이제 새롭게 걷는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와, 이 시대가 오늘 교회가 성도가 걷고 있구나. 오늘 그 증거가 나타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든지 생겨요. 얼마든지 생겨요. 왜냐?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판단하게끔 이 안에 지금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정죄하고 자르고 꼬매고 맺고 올렸다 내렸다 쌓았다가 부셨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심성과 성품과 아니 내 손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쓰여지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증거돼야 될 때,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됨으로 안절뱅이가 일어나 걸음과 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우리의 교계가 우리 십자가의 역사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삶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3장 11절에 보니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불러 세워서 그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요즘 모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는 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 단어가 벌써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모이거늘 모였다라는 소리가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야. 그때가 언젠가, 우리가 모였던 때가 언젠가. 그들을 불러잡았어요. 요즘 우리 불러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잡아달라고 손 내밀어도 떠미는 시대예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면요, 붙잡아달라고 손 내밀어도 그 손 뿌리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를 다시금 언제 만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어떻게 거리를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모임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둘러치고요. 올해 우리가 내 모습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보이고 다니지 못해요. 다 마스크예요, 마스크. 하얀 마스크, 까만 마스크, 알록달록한 마스크. 그러니까 눈만 내밀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화장할 적에, 여자분들이 화장할 적에 요 마스크 화장이라면서요. 이 위로만 하는 거예요. 눈 화장만. 왜냐? 이 마스크 안에는 이 입 쪽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봤자 다 묻어나가고 얼룩지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주목을 선택한 우리의 주목은 무엇인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주목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붙든 자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전의 일상이었습니다. 모여 예배하고 함께 떡을 띠고 나누는 것. 근데 오늘에서는 그것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부엌에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 냉장고 코드 뽑은 지가 몇 달이 됐어요.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이제 상하해져서 없어져 가지고 그 안에 거 다 정리하고 코드 뽑아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뭐 취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부엌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거 닦는 것이 이제 일이에요.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릇을 내밀었던 것이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한 주간 쌓인 먼지를 닦는 게 요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이 그때가 언제였던 것이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증거의 역사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코로나19라고 이 시대라고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멈춰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가 그렇다고 멈춰있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졌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나 무엇으로나 예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얘기합니다. 오늘 그 제자를 만난 그 사도들을 만난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에게 할 말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전의 말씀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것을 오늘 이 교계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나름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마음이 싫은 거예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보면요, 지금도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맡은 자나 이 사두개인과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힘 좀 쓴다, 말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할 수 있는 거, 보여지는 거, 아니 예수님의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찾아내서 증거하는 사도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의 부활의 시대가 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귀로 듣되 이 심령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들으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싫다라는 거예요.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과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제사장들과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 우리는요, 예수의 증거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안질매이가 난 사건에 대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름, 알고 있는 그 이름, 보고 들었던 그 믿음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오늘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낫게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오늘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심령과 우리 상황을 낫게 할 수 있는, 낫게 완전히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오늘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권리로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오늘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있겠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증거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거, 우리가 보고 결정지고 싶은 거, 아니 나의 주관과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지자의 입으로 할 말은 예수 증거의 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저렇습니다. 요즘 유튜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많이 동참하고 있어요. 정말 예배를 많이 같이 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더 내가 붙잡힘 있어야 되고, 내가 더 그 안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고자 발부덩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지도층들이에요. 지도층. 영향력에 있다라는 지도층의 사람이 판단하고 쪼개고 깎고 찌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요. 그들도 하겠죠. 주일날 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예수 이름의 증거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과 새 인격으로 거듭났고 중생했다는데 또다시 들춰지고 또다시 드러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드러나고 나의 지식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판단과 결정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무리가 있으니까. 오늘요, 우리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다닐 적에요, 무리와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은, 그 손을 당기고 있지만 그들은 증거하고 떠나고 오늘 내 말이 좀 맞나 보네. 여기 좀 내 생각과 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좀 이렇게 좀 잘 받쳐주네.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 자리가 내 자리구나. 아니지요. 오늘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에게 진짜 거듭난 중생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을 부인한, 정말 예수님과는 다시 보지 않을 사이였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줬을 적에 그런 새로운 인격의 인물이 됩니다. 정말 그는 이젠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사도 베드로서 이제 거듭나고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3번씩은 더 할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사도와 같은 일들을 맡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청지기, 그 사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굳이 내 말을 맞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내 뜻이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들을 선동하지 않아도 그는 잡혀서 갇혀 있는데도, 그는 누가 그들을 가둬놓고 갇혀 있는데도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진짜 모임 속에 예수의 이름이 얼마큼 불려질까? 예수의 이름 대신 다른 어떤 이름이 불려지면서 내 뜻과 내 의를 위해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닐까? 오늘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만드는 이 시대의 예수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들이 스스로가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온 자들, 오늘 스스로 모인 그들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인 자들, 그 수가 5,000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5,000이나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아주 상대적이죠.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오늘 이 갇힌 자, 매여 있는 자들을 통해서 있지만도 그들을 중심으로 모인 그 5,000은 멸망받을 자가 아닌 자들이 모인 거예요. 누구는 멸망받을 자로 모이지만은 누구는 멸망받지 않을 자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외치니까 내 주변에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오늘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예수의 이름을 듣지 않은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는 오늘 예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이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는 많으나 라고는 하겠지요. 오늘 이 모든 게 예수 이름의 증거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멸망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멸망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더 우리가 듣고 싶고, 믿음을 받았다, 믿음을 얻었다, 주의 은혜를 받았다, 주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더 듣고 싶은 거죠. 오늘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닌 오늘 그 예수 이름의 증거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증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맞는 사람들 모이면 돼요. 그들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다 듣고 싶었던 얘기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갇혔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좀 곤란하게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좀 유익하지 못한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실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니까, 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자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끔 그 자리에 놓이신 것이지, 오늘 주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로서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인지라 목사인데도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는 정말 드리고 나도 마음에 한 구석은 참 불안하고 떨리고
무서워요. 왜냐? 지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전도도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저나 사모님 둘 아니면 자녀들 셋, 넷 정도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불 끄고 나가서 주변 거리를 보면은요, 거리에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면 덜 괜찮을 텐데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야, 누가 올까? 누가 올까? 우리 교회 누가 올까? 누가 올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나를 가두고 나를 매이게 하고 오늘 나를 실패와 어둠 속에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능히 이때를, 이 상황을, 이 자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다시금 거듭나게 새롭게 하실 그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사람인지라 힘들어요. 한두 달 넘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저희도 이제 벌써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굴곡이 있어요. 좋았다가 두렵다가, 좋았다가 두렵다가. 하지만 우리가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소리, 그 소식 들을 적에 다시금 힘을 내려고 몸부림치고, 매일 나와서 몇 시간 기도 못하지만도 이 밤에 주의 성전을 지킨다는 그냥 스스로가 그 위로함 받으려고 그냥 주여 왔어요, 아버지 왔어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나타나심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의 음성 가운데 놓여져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올해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질 것이고 더 간절해질 것이고 더 큰 증거와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로서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병든 자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미자리교회와 기초교회, 우리 은혜선교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